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1절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말씀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밝히 드러내실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과 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오직 예수님과만 함께 동행하는 가장 복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장차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에서 이기는 기적의 사건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많이 기대합니다. 야, 골리앗처럼 한번 역전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다윗처럼 담력이 있어야 되고 다윗처럼 물맷돌을 숙련되게 던지는 연습을 많이 하여서 내게 있는 능력이 다른 사람 볼 때는 작게 보여도 이게 상대를 넘어뜨릴 수 있는 이러한 기술이 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실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성경을 보지 아니하였고 다윗을 담대하게 하신 예수님, 다윗을 침착하게 하신 예수님, 다윗이 물매를 던질 때 그 팔에 힘을 주시고 그 날아가는 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힘으로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어졌던 그 놀라운 사건을 전체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싸우셨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것입니까? 다윗과 골리앗, 더 나아가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다윗 시대 이후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실 때 칼과 창으로 오지 아니하시는 것을 예표해 주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다윗이 칼과 창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의 무기로 삼아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사역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예수님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사건을 다윗을 통하여서 예표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의 무기로 삼고 나갔을 때 그 여호와의 이름은 강력한 힘이 되어졌고 승리의 원동력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주셨고 그 여호와의 이름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대로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여호와의 이름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싸워서 승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어졌는데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그리고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내 인생의 싸움터에서 무기로 삼는다고 하면 그 예수님의 이름은 진짜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단 말인가?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 답변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답변을 거의 못하는 거예요. 뭔가 이해는 되어지고 뭔가 개념은 희미하게 잡힌 것 같지만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활용을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은 대답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뭡니까? 성경에는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이 예수님만 갖고 있는 이름이었을까요? 아니면은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을까요?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만 유일하게 갖고 있는 이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예수의 이름이 여기저기 동네마다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 이 뜻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부모가 지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만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나사렛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앞에다가 지명을 붙여서 이름을 부릅니다. 나사렛 예수. 그러면은 베들레헴에는 예수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베들레헴 예수 이렇게 부를 수 있고 여리고에도 예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리고 예수. 헤브론에도 있으면 헤브론 예수. 이렇게 앞에 지명을 넣어서 충분히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나사렛 예수 그 이름만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 봐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서 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외치기만 하면 된다는 뜻인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마음에 품고 나가면 된다는 뜻인가? 도대체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와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전 비문에서 안전뱅이를 일으켜주는 사건이 납니다. 근데 기적의 사건이죠. 그때 이제 성전 비문에 앉아서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구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동일하게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해 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그가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인데 일어나서 걷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인생 앞에 있었던 산과 같은 골리앗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인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야? 이야, 그러면은 나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 이름의 능력이 있으니까 오늘부터 그러면 나도 김예수라고 이름을 좀 바꿀까? 김나사렛 예수라고 이름을 바꾸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내가 예수 이름이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나에게서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겠죠.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그 나사렛 예수가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느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름 안에 그 사람의 사역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이름 안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뭐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전가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을 살려내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역이 뭡니까? 죽기 위해서 오셨고 죽은 자리에서 부활하셔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다른 사람은 안 돼.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어요. 실제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같은 죽음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죽었다 할지라도 자격이 안 돼.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부활도 되어질 수 없지만 부활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죽는 것 자체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이 죽으면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살리시는 거예요. 이 사역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 안에는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여리고에서 있는 예수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이름은 동일하지만 그 이름 안에는 그의 사역이 들어가 있겠지요? 그러면 그 사역이 십자가와 부활입니까? 아니면 그의 직업을 따라서 그가 행했던 일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일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 사람의 사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고유의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사역이 이름 안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는 가난해 이런 뜻입니까? 그러니까 너한테 줄 돈이 없어 이런 뜻으로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이렇게 말했느냐면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 주머니에도 동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야, 저 사람 이 자립하는 마음을 키워줘야 돼. 자꾸 거지 생활하려면 안 돼. 내가 자꾸 이 동전을 던져주면서 저 사람을 연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꾸 하면 저 사람 버릇 잘못되어져서 안 돼. 이런 생각 때문에 교육적인 차원에서 내게 은과 금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이 없다 내게는 이렇게 얘기할 때 가난한 것도 아니고 교육적인 차원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의 심정 가운데는 예수님의 사역 외에는 가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나는 가진 것이 없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자기에게는 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외에는 자기는 아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능력이 되어서 그를 안진뱅이의 자리에서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이름의 능력을 활용할까, 적용할까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베드로는 정확하게 알았던 겁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을 주면 되겠다라고 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을 도용해서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귀신한테 봉변당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지금 베드로에게는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숭고한 희생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그것이 구원인 것을 알아서 그것 외에는 내가 아는 것이 없고 그것 외에는 내가 가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금이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가 은이 없어요?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에게는 예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 외에는 아무것도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주었더니 그가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잡히고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름을 가진 자가 수없이 많지만 그 모든 이름 위에 예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독특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아무도 쫓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흉내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그 이름을 가장 존귀한 높은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 JESUS라고 하는 그 스펠링의 단어, 그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 안에 예수님의 사역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것이고 부활하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밖에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해서 예수 이름을 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수의 이름이 그를 일으키는 능력이 되어진 거예요. 이것은 참 놀라운 것이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산 같은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이 나로 하여금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가진 예수의 이름은 뭡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역인 거예요.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역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으신 삶 그 자체인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 스펠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사역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인을 그 지옥의 문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그 모든 사역들을 다 이루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이건 바울이 지금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렇게 다른 거 안 전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예수를 전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예요. 왜 못 박힌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것은 예수의 이름을 전하였는데, 그 예수의 이름 안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사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뒤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졌느냐면,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거요. 왜냐하면 유대인에게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이름은 저주받은 이름이라서 꺼리끼는 거야. 꺼리낀다는 건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꺼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말씀을 보니까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니, 이렇게. 여러분들, 이방인들에게는 예수 이름,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이방인들, 헬라 철학의 사고를 갖고 있는 이 이방인들, 이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이 미련해 보이는 이름이야. 그 이름이 미신 같은 이름이야. 그 이름이 합리적이지 않은 이름인 거야.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라고 했을 때, 골리앗이 볼 때 만군의 이름이 뭔데? 여호와의 이름이 뭔데? 내 칼보다 더 강한 거야? 내 방패보다 더 강한 거야? 웃기고 있네 정말. 왜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을 전했는데 예수의 이름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꺼리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에게는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들어도 높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저주받은 이름이고 그 이름이 미련한 이름이기 때문에 능력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름이 무슨 능력을 주겠느냐 이거예요. 지혜를 구하는데 그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죽은 자가 무슨 지혜가 되어지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이름인 거예요. 꺼리끼는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활용이에요. 이게 적용이에요. 내가 활용, 적용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의 그 모습이 조금 불경건하게 느껴지면 안 됩니다. 나는 지금 적용에 관한 그 영역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높여 드리는 분들이 계셔. 우리 찬양팀들 그렇게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막 높여드리잖아요. 그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울면서 기뻐하면서 그 존귀하신 이름만 높여드리기 위하여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찬양을 올려드리잖아. 왜냐하면 그분의 존귀하신 이름이 자기의 생애 가운데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예배를 같은 공간 안에서 드리는데 예수 이름을 높이자고 그러면은 그 이름이 미련해 보이는데, 그 이름이 꺼리끼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은 없겠지. 근데 태도는 그렇게 보여.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이 가슴으로 내려오질 않아서 그런 거야. 근데 이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가슴이 뜨거워져. 아,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시지,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으시지. 근데 적용이 안 일어난다는 뜻이야. 그러면 내가 적용을 가르쳐 드리는 거야. 예수 이름을 높이시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한다고 지혜로워지셔? 여러분들이 표적을 구한다고 표적이 이루어지느냐고. 여러분들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내 인생 가운데 산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절간에 가면 해결되겠어? 아니면 타락한 기독교의 미신적인 기도를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겠느냐고.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해결되어지는데, 그러면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이 싫어서 나가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식으로 고백하면 찬양이라고. 그분의 이름이 너무 존귀해서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그 부활의 사역이 너무나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라고. 이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시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이게 우리의 찬양이라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예수 부흥이 우리 교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 부흥이 막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계시를 열어주시고 성도들에게 예수 이름의 권능을 주시고 이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산 같은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거라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제 여러분들 예수 이름의 의미를 아시죠? 그 이름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예수님의 그 숭고하시고 거룩하신 그 사역이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거라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야. 그리고 영적인 전투가 막 일어날 때 두렵고 그 어둠의 세력이 밀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하면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미신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역에 머리 숙여 경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분의 사역을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엄청난 권능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이름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표적과 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같이 회개하십시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큰 문제가 내 앞에, 내 가정 앞에 이렇게 나타나면 우리는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에 그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지를 못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벌벌 떨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을 때 그 이름 안에는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알기를 원했던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셨고
바울에게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역사하셨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또 그렇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성도들,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미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짐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부흥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심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만 홀로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가장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